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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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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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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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으사
보다 더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칭호는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하나님의 칭호로 여호와 샬롬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이 사사 드보라 이후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셨고 이로 인한 미디안의 이스라엘 약탈이 시작되었으며 미디안은 성경에서 보면 참으로 악랄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사의 사명을 주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 그에게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의심하여 그에게 여러 번에 걸쳐 그를 시험해보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은 가장 첫 번째로 따지듯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기드온은 말하면서 그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나 작은데 과연 자신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또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전달할 때 그에게 말했던 큰 용사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에 대해 정확하게 부정하고 있는 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더니 그는 도대체 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이게 말이 맞습니까? 라고 반박했던 것이고 또 기드온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다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지금 내 위치가 이렇게 작은 자들 중 하나에 속하는데 내가 큰 용사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주 조목조목 그 말들에 대해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 도저히 한 번에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미디안으로 인해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하고자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만 해도 한 사람이 먹기 벅찰 정도인데 여기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합니다. 여기서 가루는 쉽게 밀가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가루의 양을 한 에바라 표현했는데 이는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9.6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내놓은 음식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밀가루 9.6kg으로 만든 무교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 모든 음식을 반석 위에 놓으라 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진 지팡이의 끝을 음식에 갖다 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 모든 음식을 살라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고 또 이 사명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되자 기드온은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기드온은 가장 먼저 이제 드디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도와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기드온의 다음 반응은 기쁨이어야 했는데 정작 성경에서 그가 보이는 감정은 오히려 슬픔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성경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선조들의 가르침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본 기드온 자신도 결국 이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슬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드온에게 안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그제서야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고 명하였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칭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평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평안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 속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도 평안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속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자신의 앞까지 왔으나 이를 알아보지 못해 계속적으로 평안이 아닌 의심과 불안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의심하고 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등 마치 오늘 성경 속 기드온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치려 하고 또 의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세나 기드온 모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하고 도망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의 말에 공통점을 찾아보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말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바로 내가 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일을 할 테니 평안하게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완전한 평안의 자리를 완전한 불안의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며 이를 우리는 이기심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평안이 아닌 불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가진 이 이기심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장애를 크게 11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11가지의 정서적 장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 표현합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의 핵심은 바로 내가 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 일절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기드온과 모세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나인 걸 어떡하냐?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나 중심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 평안할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왜 생겼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기심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온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의 원인도 하나님이 내 제사만 받지 않는다라는 이기심이 결국 가인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 같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비난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그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던 중 의견 충돌이 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가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도 바로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방법을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은 절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간혹 어떤 분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 생각하시는데 이 이기심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죄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이기심의 죄 속에 사로잡힌 인간은 절대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며 세상을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어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이기심을 반드시 버려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낮추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 자신을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이기심으로 인한 불안의 모습 속에서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로 그 평강의 주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불안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정말 간단한 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을 진정한 평안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면 우린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버타여 살아가면 자신만을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어 절대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부터 철야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난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문을 하기 전 꼭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구에서 이제 막 발령을 받아 갔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다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문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벽 예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역시 권사님 정도 되니까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자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시는구나, 역시 믿음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 이 권사님이 저에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수첩 하나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 수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이 내민 수첩에는 그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저에게, 아니 목사님,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기본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직분을 맡아놓고도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흉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기 전 그 수첩에 그날 새벽 예배에 빠진 직분자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 일상이 되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수첩을 보는데, 권사님이 그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고 이 명단 적으려고 한 이유였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름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나 그 마음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우린 절대 교회를 나가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늘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는 떠들고 또 예배하였으나 결국 이 미디안 족속들로 인하여 약탈을 당한 이유 역시 성경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하며 또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어디 한번 혼자서 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곁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역시 삶의 불안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평안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절대 잊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요, 한계가 분명한 제한적인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처럼 한계가 없는 그리고 영원한 평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평안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평안이기에 여호와 샬롬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과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삶의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 평안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평안의 주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주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건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물벗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평등법과 같은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돕는 자들과 또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진정한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안수할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들아,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의 가정에 주여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가족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이 있사오니 그곳에 예수 보혈을 발라 주시어서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떡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찢기신 몸이며 흘리신 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넘어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 모든 산자들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럼 다 함께 주여 삼창 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주의 살과 또 주의 몸을 대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주의 피를 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실 때에는 포도주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떼시되 아직 드시지는 마십시오. 또 제가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신 떡을 잔에 충분히 적셔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집례자인 제가 떡과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나와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먼저 마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 중심의 삶 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을 세우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